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사람이 키우는 가축 중에 제일 큰 가축이 낙타라고 합니다. 낙타의 높이가 작아도 1.8m, 높으면 2m이고 무게는 보통 한 280kg에서 300kg으로까지 나간다고 하니까 사람 몸무게의 약 한 4배, 5배 이런 가축입니다. 우리 소도 상당히 크지만은 낙타는 덩어리에 육봉이 있어서 앉아도 큰 짐승입니다. 그래서 앉거나 서거나 이런 큰 짐승인데 사람들이 잘 훈련시켜서 저 중동 지방에 가면 특히 사막지대에서 가축으로 낙타는 아주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먹이도 주로 가시덤불이나 주는 것마다 무엇이든지 씹어서 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우리는 중동에 살지를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사막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낙타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가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중동 지방에서 아주 잘 아는 낙타를 비유로 들어서 부자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이 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가 하늘나라를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데 어려운, 힘든 이유는 부자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우리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의 방해 요소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그만큼 방해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자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 부자라는 이유로만 해도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돈 다 없애버리고 가난해지면 하늘나라로 갈 것 같지만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가난한 사람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아니라 부자들은 부자로서 하늘나라에 가는 여러 가지의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부자의 발목을 잡는 것은 부입니다. 부, 돈. 우리 미국 살다가 보면 모두가 다 실감하는 것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 이런 말. 여러분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영어를 제법 하시는구만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 이거 아주 성경 말씀만큼이나 중요하게 우리가 실감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적어도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부자들은 돈도 많지만 빚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가 힘드는 이유가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가진 재물을 더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부자들은 자기가 쌓아놓은 부를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꾸기 이전에는, 그 생활을 바꾸기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만큼이나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24절만 읽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24절과 26절을 함께 읽어야 됩니다. 26절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낙타도 바늘구멍으로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과 26절을 함께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개 떨어뜨려 놓으면 말이 되질 않습니다. 부자는 무조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미국 사는 사람들은요, 미국에 있는 거지들도 다 영어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 미국에 사는 거지들 영어 잘하는 거 아십니까? 미국에 사는 거지들도 밥 굶지 않습니다. 밥 대신에 술을 먹어서 그렇지 돈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돈 받아가지고 마약을 사고 해서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는 미국에 사는 거지들도 다 부자입니다. 그러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낙타도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산을 옮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낙타를 창조하신 분이고 바늘길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4절에는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참 힘들다고 설명을 하면서 26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부자도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듯이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과 26절 우리가 함께 본다면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것은 돈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판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항상 주님을 찾는 사람,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 나의 능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백만장자도 있고 거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만큼 가난해야지 바늘길을 통과할 수가 있느냐? 절대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부자는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부자들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시험만 받지 않으면, 물질의 발목만 잡히지 않는다면
부자도 가능하고 가난한 자도 가능한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 아랫목을 맡아놓은 것은 아닌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고 겸손하게 될 줄 알고 항상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고 내 재산이 내 재산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부자도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입니다. 더 하려면 잃고 더 잃으면 더 많이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계산법, 여러분들 얼마 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잃어버린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나누는 자마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산법은 빼기와 나누기를 중심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자는 나눌 것이 많은 자들입니다. 많이 나눌수록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누가 제일 부자였었느냐? 역사는 말하기를 적어도 X로 말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존 D.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21세기의 통계에 의하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시한 빌 게이츠가 또는 정권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가 최고 부자라. 그런데 이 사람들의 돈은 아직까지도 록펠러의 기록을 뛰어넘어서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상에 한 개인이 제일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록펠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록펠러가 죽기 전에 그가 가진 재산은 미국 전체 부의 1.53%였다고 합니다.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부의 한 개인이 1.53%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시작이 하고 작은 구멍가게의 직원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빈 털털이 구멍가게의 심부름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는 재산을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의 회사를 경영을 하면서 결국에는 큰 오일 회사를 만들고 또 많은 오일 회사를 사서 통합을 해서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록펠러가 유명한 것은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의 회장으로서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유명하게 된 것은 은퇴하고 난 뒤의 생활 때문에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되어서 은퇴 생활을 하면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많은 번 돈을 그는 록펠러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서 40년 동안 돈을 쓰는 일에 풀타임으로 자기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 전까지는 버는 일에 풀타임으로 일을 했고 열심히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가는 갑부가 되었고 오늘날도 따라갈 수 없는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퇴하고 난 이후에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그는 풀타임으로 수많은 자선사업을 하게 되었고 교육재단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지불하게 되었고 가는 곳곳마다 록펠러 재단이 세운 병원들과 학교들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카고에 가면 시카고의 명물인 록펠러 채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의 한가운데에 아주 멋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이름이 록펠러 채플입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 많은 돈을 헌납을 했는데 이 록펠러 재단에서 교회를 한가운데 세우는 조건으로
헌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병원들이 락펠러 재단에서 세워진 병원들입니다. 연구재단을 이용해서 돈이 없으면 연구를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연구들을 락펠러 재단에서 서포트를 해서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돈을 쓰는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가진 한 가지의 신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버는 돈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원칙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원칙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면 그가 첫 번째 월급을 받을 때 11조가 5불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월급의 11조의 5불, 그러니까 아마 첫 번째 월급을 50불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5불에서 시작해서 그는 평생을 11조 생활을 했는데 그 11조가 어마어마하게 붓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97세까지 살았는데 나중에 11조를 관리하는 점단 직원만 40명이었었다고 합니다. 부자인 만큼 11조도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의 1.53%가 11조였, 그의 재산이었었다면 그 중에 10분의 1은 11조로 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풀타임 직원이 4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40년 동안의 은퇴 생활을 통해서 이 11조를 어떻게 뜻있게 사용하느냐는 일에 몰두를 하게 되어서 위대한 자선가라는 그 레이블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의 원칙이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자로서 이름나기보다는 그의 은퇴 생활이 더 이름나고 그가 소유했던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를 아는 사람은 없지만은 락펠러 재단은 모두가 다 들어본 이름입니다. 저도 스탠다드 오일은 웹사이트에서 찾아서 배웠습니다. 그가 그런 오일 컴퍼니를 소유했다는 것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배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락펠러 재단이나 락펠러 채플이나 가는 곳곳마다 락펠러 병원들은 다 유명한 것입니다. 그의 시작이 자기가 섬기던 Erie Street Baptist Mission Church라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는 충성스러운 교인으로서 그 교회에서 안 해본 것이 없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교회 사찰, 집사님, 교회 이사 단 안 해본 것이 있으면 장로를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침례교이기 때문에 장로가 없으니까. 그는 교회 사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봉사는 다 했고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 모교회에서 그렇게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락펠러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서 많은 곳에 강연 초청을 받았는데 가는 데마다 소개를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머니의 유언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어머니의 유언이 나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면서 어머니의 유언을 많은 신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유언은 이런 것들입니다. 10가지인데 첫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전혀
어렵게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이런 10가지의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락펠러 이야기가 여러분들 실감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락펠러같이 과연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아마 여러분들 생애에서는 락펠러를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닮을 수 있다면 락펠러의 신앙은 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의 원칙들은 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락펠러보다 우리 한인교회는 더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미주 대륙에서 우리 한인교회는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 성장의 원동력이 된 사람들은 헌신된 락펠러와 같은 또는 더한 신앙의 선배들 때문에 한인교회가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락펠러와 또 한 사람의 장로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제게는 있습니다만은 오늘 한 사람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차피터 장로님이라고 제가 저 워싱턴 DC에서 목회를 할 때 저와 함께 교회를 개척한 장로님입니다. 그는 락펠러와 같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에 일찍 미국의 태권도 시범단으로 왔다가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의 태권도 교수로 초청을 받고 거기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태권도의 대부로서 그런 태권도 구단이었습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태권도계의 아주 대선배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한때는 워싱턴 DC 부근의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에서 태권도 도장을 11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태권도가 아닙니다. 그는 11개를 정리를 해서 큰 레스토랑을 샀습니다. 이 큰 레스토랑의 목표는 식당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과 함께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장로님이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식당에서 나오는 수입의 10분의 1, 11조로 제가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10분의 9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식당을 사는데 목표는 이 식당의 11조로 제가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은혜로운 개업 예배를 드리고 큰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그 식당이 여러분들 식당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 2만 스퀘어 피트는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2만 스퀘어 피트에 가까운 몇 스퀘어 피트의 큰 연방정부 아주 하이라이즈 빌딩의 제일 퍼스트 플로어에 있는 큰 식당이었습니다. 그 식당을 인수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그는 10분의 1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락펠러 같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겨우 먹고 살 수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있을 거는 다 있었습니다만은 결코 부자로서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10분의 9로 그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학재단을 세우고 또 교회 일이라면 식당을 항상 무료로 내줬습니다. 식당을 사용하도록 큰 식당이기 때문에 무료로 내어줬을 뿐만 아니라 오는 사람마다 교회 일이라면 다 음식을 무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협의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기관들은 거기에 모이기를 그렇게 즐겨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이기만 하면 음식이 공짜로 나오니까. 우리 덴버에도 그런 장로님이 한 분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좀 마음껏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는 참 기도대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는 장학금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오랫동안 지병인 당뇨병으로 그분은 태권도에서 아주 20대부터 그의 장기가 머리로 벽돌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벽돌을 깨는 것을 그런 시범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파견을 받아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만은 40대부터 하도 머리로 벽돌을 많이 깨가지고 이가 전체를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가 슬슬 빠져나오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젊을 때 너무 벽돌을 내 머리로 많이 깼더니만은 내 머리가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빨이 막 빠진다고 했습니다. 당뇨가 아주 심하게 번졌습니다. 그래서 후유증으로도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팠습니다. 결국은 다리가 썩어 올라와서 다리도 잘랐습니다. 한 번은 당뇨 후유증 때문에 병원에 아주 말년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개척을 하고 70인 전도대라고 해서 왕성하게 전도 활동을 했는데 말년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옆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죽어가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가니까 목사님, 저 환자가 결신을 했습니다. 주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면서 아주 얼굴을 환하게 해서 저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는 죽어가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다리를 잘라버렸으니까 그는 휠체어를 타고 하늘나라로 가기 몇 주 전에 나와서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성가대 찬양을 하고 나서 몇 주 후에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도 그가 했던 교회 봉사를 끝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몹시도 말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말 한마디를 저에게 남겼습니다. 목사님, 이 몸이 녹슬어서 못 쓰게 되는 것보다 닳아서 못 쓰게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자르고 나서도 당뇨의 후유증으로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도 주님께 찬양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전 재산을 위해서 주님께 바쳤습니다. 저는 그런 장로님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인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1조의 12가 한창인 교회에서 11조를 드리는데 그게 그로스페이냐 또는 네트페이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에게 그 장로님은 입을 다 막았습니다. 나는 11조로 살기를 원합니다. 10분의 9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 교회의 11조 논쟁을 한마디로 아주 불식을 시켜버렸습니다. 녹슨 몸으로 하나님께 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 다른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신앙이 유산이 있기 때문에 한인교회는 오늘날도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록펠러 같은 교인, 차피터 장로님 같은 교인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생존하기 위한 모든 방법들을 다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릴 이 감사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작은 불평들만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